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아멘이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휴대폰을 내려놓고 집중하세요. 왜 교회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갑자기 모든 사람이 동시에 울기 시작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목사님이 너무 감동적인 설교를 하셨나?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직 설교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찬양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있던 80명의 성도들이 갑자기 하나둘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방언을 해본 적 없다던 67세 김영수 집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30분 동안 유창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말씀하시길 입이 저절로 열리고 말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일까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도중에 평소 냉담하기로 소문난 43세 이정민 집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예고도 없이 지난 1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죄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조용히 하세요라고 막으셨을까요? 아니면 이건 비성경적입니다라고 비판하셨을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런 현상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광신적인 것은 아닐까?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 그 교회들에서 벌어진 변화였습니다. 형식적이고 차가웠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성도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전도 열정이 살아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각 사람의 마음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라고 생각해왔던 것과 예수님이 실제로 세우고자 하신 교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상한 현상들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목격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교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절대 들어본 적 없는 교회의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가 무엇인지,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 놀라운 답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80명을 동시에 울게 만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교회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도 그런 교회를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진짜 교회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어떤 곳에서는 헌금을 강요하며 또 다른 곳에서는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일까? 라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직후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건물도 전통도 조직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를 볼 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에 있는지,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교회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에 거주하는 34세 김정호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의 절반을 정치 이야기로 채우고 성도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동원하는 모습을 보며 큰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교회의 모습이 실망스럽고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우리 자신부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소서. 외형이 아닌 내면을, 전통이 아닌 진리를,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단순히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단순히 주일에 예배드리는 종교적 모임 정도로 생각합니다.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잠시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그런 차원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핵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돌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1세기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였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새로 믿음을 갖게 된 이방인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교회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개인의 종교적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원리가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가정에서는 사랑과 희생으로, 사회에서는 정의와 긍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2025년 부산에 거주하는 41세 이순희 권사님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이 권사님은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신데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직장으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한 후 자신의 일터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장소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권사님의 진실한 섬김을 통해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몇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가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영적 권세에 대한 무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는 것을 보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체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신 권세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주신 권세입니다. 여기서 매고 푸는 것은 랍비들이 사용하던 용어로 무엇이 율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표현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실행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늘의 권세가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을 십자가에서 무력화시키셨고 교회는 그 승리의 권세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세를 어떻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셋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024년 대구에 거주하는 29세 정민수 청년의 간증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정 청년은 2년 전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했는데 병원 치료로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영적 권세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우울의 영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선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영적 전쟁을 치른 결과 3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5년 인천의 47세 박영철 권찰님은 사업이 어려워져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 권세에 대해 배운 후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정직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큰 계약이 성사되어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지금은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올바르게 알고 사용하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의 원인과 예수님이 의도하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이고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진 영적 전투부대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 진정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 혹시 눈치채셨나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서로를 헐뜯고 11조는 강요하면서도 교회 재정은 투명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은 듣기 좋지만 실제로는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말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20년 넘게 한 교회를 다니셨는데 최근 들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많은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나요? 예배는 드리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고 헌금은 드리지만 가난한 이웃은 돌보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현상은 박미영 권사님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교회는 커지는데 성도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프로그램은 많아지는데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목사님 설교는 은혜롭다고 하는데 월요일이 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체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생명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짜 교회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두 번째는 나눔의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열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후반부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억지로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끌려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숫자에 집착하고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얼마 전 45세 김철호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제 마음에는 공허함만 남아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부분입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말씀보다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말씀보다는 프로그램에 의존하거나 말씀보다는 목사의 개인적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교회의 두 번째 비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권능이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 대신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의 능력 대신 조직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대신 목사의 개인적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근본 원인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38세 이수진 권사님은 최근에 교회를 옮기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기 바빴어요. 누가 더 많이 헌금했는지, 누가 더 열심히 봉사하는지, 누구 자녀가 더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로만 평가받는 곳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망가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그리고 이 나라의 영적 상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41세 정민수 안수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절규에 가까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제 삶에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내와는 계속 싸우고 아이들은 교회를 거부하고 사업은 망해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없을까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소망은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없고, 헌금은 드리지만 축복은 없고, 봉사는 하지만 기쁨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진짜 비밀을 알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진짜 교회의 첫 번째 비밀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29세 박영희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5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치유받았어요. 이제는 매일이 기쁘고 감사해요. 남편도 변화되고 아이들도 변화되고 저희 가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천하를 뒤엎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보며 혼란스러워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43세 김정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을 때 절망 속에서 우연히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김 집사님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눈물이 멈추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꽉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적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38세 이수진 권사님의 간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15년간 불임으로 고생하시면서 온갖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임신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열렸을 때 이 권사님은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배 부분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 이 권사님은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차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깐 휴대폰을 내려놓고 집중하세요. 왜 교회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갑자기 모든 사람이 동시에 울기 시작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목사님이 너무 감동적인 설교를 하셨나?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직 설교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찬양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있던 80명의 성도들이 갑자기 하나둘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방언을 해본 적 없다던 67세 김영수 집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30분 동안 유창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말씀하시길 입이 저절로 열리고 말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일까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도중에 평소 냉담하기로 소문난 43세 이정민 집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예고도 없이 지난 1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죄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조용히 하세요라고 막으셨을까요? 아니면 이건 비성경적입니다라고 비판하셨을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런 현상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광신적인 것은 아닐까,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 그 교회들에서 벌어진 변화였습니다. 형식적이고 차가웠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성도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전도 열정이 살아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각 사람의 마음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라고 생각해왔던 것과 예수님이 실제로 세우고자 하신 교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상한 현상들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목격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교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절대 들어본 적 없는 교회의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가 무엇인지,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 놀라운 답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80명을 동시에 울게 만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교회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도 그런 교회를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진짜 교회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어떤 곳에서는 헌금을 강요하며 또 다른 곳에서는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일까? 라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직후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건물도 전통도 조직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를 볼 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에 있는지,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교회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에 거주하는 34세 김정호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의 절반을 정치 이야기로 채우고 성도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동원하는 모습을 보며 큰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교회의 모습이 실망스럽고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우리 자신부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소서. 외형이 아닌 내면을, 전통이 아닌 진리를,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단순히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단순히 주일에 예배드리는 종교적 모임 정도로 생각합니다.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잠시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그런 차원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핵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돌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1세기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였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새로 믿음을 갖게 된 이방인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교회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개인의 종교적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원리가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가정에서는 사랑과 희생으로, 사회에서는 정의와 긍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2025년 부산에 거주하는 41세 이순희 권사님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이 권사님은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신데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직장으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한 후 자신의 일터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장소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권사님의 진실한 섬김을 통해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몇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가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영적 권세에 대한 무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는 것을 보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체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신 권세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주신 권세입니다. 여기서 매고 푸는 것은 랍비들이 사용하던 용어로 무엇이 율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표현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실행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늘의 권세가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을 십자가에서 무력화시키셨고 교회는 그 승리의 권세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세를 어떻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셋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024년 대구에 거주하는 29세 정민수 청년의 간증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정 청년은 2년 전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했는데 병원 치료로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영적 권세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우울의 영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선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영적 전쟁을 치른 결과 3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5년 인천의 47세 박영철 권찰님은 사업이 어려워져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 권세에 대해 배운 후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정직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큰 계약이 성사되어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지금은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올바르게 알고 사용하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의 원인과 예수님이 의도하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이고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진 영적 전투부대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 진정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 혹시 눈치채셨나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서로를 헐뜯고 11조는 강요하면서도 교회 재정은 투명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은 듣기 좋지만 실제로는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말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20년 넘게 한 교회를 다니셨는데 최근 들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많은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나요? 예배는 드리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고 헌금은 드리지만 가난한 이웃은 돌보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현상은 박미영 권사님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의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교회는 커지는데 성도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프로그램은 많아지는데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목사님 설교는 은혜롭다고 하는데 월요일이 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체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생명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짜 교회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두 번째는 나눔의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열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후반부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억지로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끌려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숫자에 집착하고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얼마 전 45세 김철호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제 마음에는 공허함만 남아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부분입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말씀보다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말씀보다는 프로그램에 의존하거나 말씀보다는 목사의 개인적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교회의 두 번째 비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권능이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 대신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의 능력 대신 조직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대신 목사의 개인적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근본 원인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38세 이수진 권사님은 최근에 교회를 옮기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기 바빴어요. 누가 더 많이 헌금했는지, 누가 더 열심히 봉사하는지, 누구 자녀가 더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로만 평가받는 곳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망가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그리고 이 나라의 영적 상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41세 정민수 안수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절규에 가까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제 삶에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내와는 계속 싸우고 아이들은 교회를 거부하고 사업은 망해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없을까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소망은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없고, 헌금은 드리지만 축복은 없고, 봉사는 하지만 기쁨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진짜 비밀을 알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진짜 교회의 첫 번째 비밀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29세 박영희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5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치유받았어요. 이제는 매일이 기쁘고 감사해요. 남편도 변화되고 아이들도 변화되고 저희 가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천하를 뒤엎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보며 혼란스러워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43세 김정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을 때 절망 속에서 우연히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김 집사님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눈물이 멈추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꽉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적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38세 이수진 권사님의 간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15년간 불임으로 고생하시면서 온갖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임신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열렸을 때 이 권사님은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배 부분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 이 권사님은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차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깐 휴대폰을 내려놓고 집중하세요. 왜 교회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갑자기 모든 사람이 동시에 울기 시작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목사님이 너무 감동적인 설교를 하셨나?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직 설교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찬양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있던 80명의 성도들이 갑자기 하나둘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방언을 해본 적 없다던 67세 김영수 집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30분 동안 유창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말씀하시길 입이 저절로 열리고 말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일까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도중에 평소 냉담하기로 소문난 43세 이정민 집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예고도 없이 지난 1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죄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조용히 하세요라고 막으셨을까요? 아니면 이건 비성경적입니다라고 비판하셨을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런 현상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광신적인 것은 아닐까?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 그 교회들에서 벌어진 변화였습니다. 형식적이고 차가웠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성도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전도 열정이 살아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각 사람의 마음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라고 생각해왔던 것과 예수님이 실제로 세우고자 하신 교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상한 현상들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목격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교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절대 들어본 적 없는 교회의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가 무엇인지,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 놀라운 답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80명을 동시에 울게 만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교회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도 그런 교회를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진짜 교회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어떤 곳에서는 헌금을 강요하며 또 다른 곳에서는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일까? 라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직후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건물도 전통도 조직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를 볼 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에 있는지,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교회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에 거주하는 34세 김정호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의 절반을 정치 이야기로 채우고 성도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동원하는 모습을 보며 큰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교회의 모습이 실망스럽고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우리 자신부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소서. 외형이 아닌 내면을, 전통이 아닌 진리를,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단순히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단순히 주일에 예배드리는 종교적 모임 정도로 생각합니다.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잠시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그런 차원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핵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돌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1세기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였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새로 믿음을 갖게 된 이방인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교회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개인의 종교적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원리가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가정에서는 사랑과 희생으로, 사회에서는 정의와 긍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2025년 부산에 거주하는 41세 이순희 권사님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이 권사님은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신데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직장으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한 후 자신의 일터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장소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권사님의 진실한 섬김을 통해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몇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가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영적 권세에 대한 무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는 것을 보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체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신 권세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주신 권세입니다. 여기서 매고 푸는 것은 랍비들이 사용하던 용어로 무엇이 율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표현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실행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늘의 권세가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을 십자가에서 무력화시키셨고 교회는 그 승리의 권세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세를 어떻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셋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024년 대구에 거주하는 29세 정민수 청년의 간증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정 청년은 2년 전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했는데 병원 치료로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영적 권세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우울의 영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선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영적 전쟁을 치른 결과 3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5년 인천의 47세 박영철 권찰님은 사업이 어려워져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 권세에 대해 배운 후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정직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큰 계약이 성사되어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지금은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올바르게 알고 사용하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의 원인과 예수님이 의도하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이고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진 영적 전투부대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 진정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 혹시 눈치채셨나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서로를 헐뜯고 11조는 강요하면서도 교회 재정은 투명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은 듣기 좋지만 실제로는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말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20년 넘게 한 교회를 다니셨는데 최근 들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많은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나요? 예배는 드리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고 헌금은 드리지만 가난한 이웃은 돌보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현상은 박미영 권사님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교회는 커지는데 성도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프로그램은 많아지는데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목사님 설교는 은혜롭다고 하는데 월요일이 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체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생명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짜 교회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두 번째는 나눔의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열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후반부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억지로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끌려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숫자에 집착하고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얼마 전 45세 김철호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제 마음에는 공허함만 남아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부분입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말씀보다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말씀보다는 프로그램에 의존하거나 말씀보다는 목사의 개인적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교회의 두 번째 비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권능이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 대신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의 능력 대신 조직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대신 목사의 개인적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근본 원인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38세 이수진 권사님은 최근에 교회를 옮기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기 바빴어요. 누가 더 많이 헌금했는지, 누가 더 열심히 봉사하는지, 누구 자녀가 더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로만 평가받는 곳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망가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그리고 이 나라의 영적 상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41세 정민수 안수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절규에 가까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제 삶에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내와는 계속 싸우고 아이들은 교회를 거부하고 사업은 망해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없을까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소망은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없고, 헌금은 드리지만 축복은 없고, 봉사는 하지만 기쁨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진짜 비밀을 알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진짜 교회의 첫 번째 비밀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29세 박영희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5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치유받았어요. 이제는 매일이 기쁘고 감사해요. 남편도 변화되고 아이들도 변화되고 저희 가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천하를 뒤엎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보며 혼란스러워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43세 김정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을 때 절망 속에서 우연히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김 집사님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눈물이 멈추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꽉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적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38세 이수진 권사님의 간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15년간 불임으로 고생하시면서 온갖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임신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열렸을 때 이 권사님은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배 부분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 이 권사님은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차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상처받고 아픈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옵소서. 막힌 길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적과 승리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단순한 종교적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성전임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둘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셋째,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는 곳입니다. 다섯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일곱째, 영혼의 변화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